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6장까지 보고 10편 읽을 텐데요.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울에게 카메라가 있다면, 이제 16장에서부터는 카메라가 다윗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왕으로서 다스린 일들이 뭐가 막 이렇게 성경에 나올 것 같잖아요.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딱 두 가지 에피소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12장에서 왕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13장, 14장에 하나, 15장에 하나, 이렇게 13, 14장, 15장 딱 두 가지 에피소드 이후에 바로 16장에서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은 사실 사울이 뭐 실제로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13, 14장하고 15장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들인데 이 두 가지가 두 번의 전쟁에 나옵니다. 두 번의 전쟁이 첫 번째에는 13, 1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두 번째에는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고요. 이 두 가지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16장의 다윗의 등장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사울이 왕이 된 시점에 이스라엘은 삼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블레셋을 혼자서 20년간 막다가 죽고, 블레셋에게 식민지가 되어서 20년을 다스림받은 블레셋의 식민지인 상태에서 왕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사울을 왕으로 백성들이 뽑았을 때 사울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식민지인 상태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나라의 독립이겠죠.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13장에서 사울이 왕이 돼서 2년 만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첫 두 회 정도는 준비한 거죠. 우리나라도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이 임시정부에서 처음부터 막 싸운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임시정부의 기초를 다지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2년 동안에 3,000명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자, 보세요.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3,000명 중에 2,000명을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이 요나단과 함께, 3,000명을 둘로 나누는 거죠. 2,000명, 1,000명. 자, 요나단은 베냐민 기브아에, 그리고 사울 본인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는데요. 요 지도를 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베냐민 산지예요. 베냐민 산지에 기브아가 있어요. 이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믹마스가 있어요. 요나단은 기브아에서 1,000명이 있고요. 여기 1,000명, 그리고 믹마스의 사울이 2,000명 있어요. 이 뭐 하고 있는 건가? 보시면요, 여러분, 믹마스와 기브아 사이에 게바가 있습니다. 이 게바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 조선 총독부처럼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게바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믹마스와 기브아의 군대를 나눈 것은 게바를 포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게바를 포위하고 있던 상황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하잖아요. 게바를 요나단이 공격을 한 거예요. 이때 그러면 사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요나단이 먼저 1,000명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게바에 있는 주둔군은 주력 부대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실제 주력 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평야지대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 블레셋 평야 지대에서 실제 군대,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군은 사실은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 이 게바를 쳤다는 소문이 블레셋에 들리니까 블레셋 주력군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블레셋 주력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사울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갈로 모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길갈로 왜 갑자기 갑니까? 길갈이 어딨죠? 길갈?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이 요단강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다가 요단강가 길갈로, 자,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후퇴한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블레셋 본토에서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 여기에서 전쟁을 하던 이 사울은 길갈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백성을 모읍니다. 자기가 원래 2,000명 데리고 있었는데, 자, 사울이 데리고 있던 2,000명은 전쟁을 했습니까? 아직 한 판도 안 썼어요. 요나단이 데리고 있던 1,000명이 게바를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게바를 치러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사울은 길갈로 가서 백성들한테 더 모으려고 합니다. 3,000명으로는 안 되겠어. 더 와,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길갈인가? 여호수아 때부터 길갈이 어떤 전쟁의 중요한 장소, 성소란 말이죠. 길갈이 여호수아의 베이스 캠프였죠. 문제는 뭡니까? 블레셋이 너무 세요.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이 기마병은요, 일반 그 보병의 이 100명분의 이 파괴력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뭐 약간 과장이 있더라도요. 사실 일반 보병 10명 이상입니다. 무조건. 거기다가 병거는 우리로 따지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병거가 3만 승에 기마병이 6천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인 것 같았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 땅을 건너가서 길르앗 땅으로 가버리기까지 했다고 해요. 여러분, 길르앗이 어딥니까? 여기가 지금 길르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떤 백성들은. 이게 지금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하기 이전에 사울 자신이 먼저 무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길갈에서 뭔가 사무엘이 옛날에 보여줬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를 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무너졌던,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볼 것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사무엘이 말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와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지만 사무엘이 도대체 왕 왜 이러셨습니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모여있고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이제는 사무엘이 떠나버려요. 사무엘이 떠나니까 사울은 이제는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6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애초에 길갈로 가지 말았어야죠.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2,000명 있던 군대가 싸움도 한 판도 안 했는데 백성을 더 모으려고 길갈로 간 거예요.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뭔가 선언해주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고 백성들도 모이겠지. 그런데 오히려 다 도망가서 있던 2,000명이 6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600명 데리고 싸우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요. 사실 우리가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많이들 해석하시는 게 사울이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했다.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목사님들 중에 목회자의 권한을 침범하지 말라라 요런 말씀을 하실 때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명치가 않아요. 사울이 뭘 잘못했다고,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책망하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를 네가 집례한 게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사실 왕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들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왕이 직접 집례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유명한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이 법궤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다윗도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왕 곁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 곁에도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야가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때는,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때는 아비아달이나 사독 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때는 아히야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울이 제사를 직접 집례한 것을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본문이. 오히려 14장에도 보면 사울이 제사를 집례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런 뭔가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부분이 없거든요. 14장 바로 뒷장에서는 그 아히야가 집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본문엔 사울이 했다라고 나오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뭐를 잘못했다가 아니라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명령이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은요,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요, 명백하게 본문에 나온 거는 사무엘이 정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걸. 더 기다려라 정했는데, 사무엘이 명했는데,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표현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도. 이게 막 무서워도. 내가 지금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저 블레셋 군대가 나를 치러 올 것 같아서 무서워도 기다려라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지 않았다. 이것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을 치라는 것, 이 자체가 여호와의 명령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제 쳐야 되는데 사울은 도망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길갈로 후퇴한 거잖아요. 지도상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가 싸우지 않고 뭐 갑자기 전쟁 중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사는 핑계죠. 지금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14절의 명확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이 본문을 아무리 잘 읽어봐도 도대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가 뭐길래 지키지 않았나, 요거를 의도적으로 좀 불투명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금 한 번 어긴 게 아니라, 싸우라고 할 땐 도망치고, 도망쳤더니 그럼 기다려라 했더니 기다리는 건 또 안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딱 하나를 찝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600명 남았는데 사울은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게바를 쳐서 게바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게바로 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지금 요나단이 원래 데리고 있던 1000명에 사울이 데리고 온 600명, 1600명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0,000승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이 노략군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뭐 우리말 성경 같은 데서는 특공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뭐랄까요? 특공대처럼 따로 뺀 거예요. 3개의 별동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별동대가 이번에는 거꾸로 게바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어요. 블레셋이 이때가 사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초기 철기쯤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거는 딱 연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문화권마다 철기가 들어오는 이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기자 조선 때 기자가 철기를 갖고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먼저 철기가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블레셋은 훨씬 더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이때 철공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데리고 가버리면서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은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기를 사용은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철기를 받아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갑주를 줄 때 사울의 갑주를 다윗에게 주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사울은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이라서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갑주를 안 입고 나갑니다. 그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이즈 맞는 갑주를 주면 되지 않나? 왜 굳이 사울 걸 줘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못 입게 하지? 사울밖에 없는 거예요, 갑주가. 블레셋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를 후퇴시켜 버린 거죠, 블레셋이. 자,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완전 달라요. 아버지는 겁먹어 있는데 위축돼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기다리라고 할 때는 안 기다리고 또 지금은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겁나는 거죠. 어찌하지도 못하고.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 쪽을 정탐하러 갑니다. 이 특공대 중에 하나를 정탐하러 간 것 같아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고지대를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게바도 고지대고 믹마스도 고지대예요. 서로 고지대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계곡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쪽 계곡과 저쪽 계곡에 험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나단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넘어가자.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쟤네가 무슨 뭐 병거가 3만승이고 우리는 1600명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한번 가보자. 여호와의 구원을 믿자. 여기서 놀랍게도 사울이 겁먹었을 때는요, 백성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용기를 내니까 요나단을 따르는 이 무기를 든 자도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도 전염되고요,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두려워하는가 용기를 갖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나단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또 막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다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 무조건 내가 어딜 가든 도와주실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척후병을 만났을 때, 일개 분대 이렇게 만났을 때 두 명이 그냥 전쟁터인데 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척후병들이 둘 중에 하나죠. 야, 니네 거기 딱 서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야, 니네 일로 와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징으로 삼자. 야, 니네 거기 딱 서 있어, 우리가 거기 갈 테니까 거기, 야, 니네 뭐야 거기서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자. 그런가 하면은 야, 니네 뭐야 일로 와봐, 니네가 일로 와, 야, 니네 뭐야 일로 와, 이러면은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야, 니네들 뭐야 일로 와봐, 그러니까 요나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요. 이때는 사실 뭐 대단히 많이 싸운 건 아니에요. 20명. 2대 20으로 싸운 거예요. 왜 우리 17대 1로 싸웠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2대 20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척후병 한 개 분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갑자기 막 땅이 진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진다.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 막 이리저리 흩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야, 누가 나갔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했더니 요나단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때도요 막 위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흩어지고 있어요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법궤 가지고 와라, 법궤 가져와서 이 제사를 드리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사울은 겁먹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저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궤를 가져와라 했다가, 그런데 점점 더 소동이 심해지니까 내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해요. 자, 뭡니까? 진짜로 믿음으로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지만 지금 기회랍시고 전쟁터 나가기 전에 그래도 제사부터 드려야지,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았으면 그럼 끝까지 제사를 하든지요. 근데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제사 좀 드리자, 제사 좀 했다가, 그런데 진짜 막 이제 보니까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보이는 거예요. 막 심해지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야 제사 드려봐, 괴를 가져와봐 했다가 야 아니야 그럴 때 아니다, 지금은 일단 치러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울이 제사를 또 법궤를 부적처럼 쓰고 있는 딱 그거인 거예요. 자기 무서울 때는 이걸 의지하려고 하고, 근데 자기가 또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부적 의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서울 때는 막 할 일도 안 하고 일단 여기만 막 매달리다가, 근데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냥 막 또 이거 할래다 말고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제사를 드릴 것 같았으면 지금 기회가 왔더라도 야 이 기회가 왔더라도 제사가 우선이다, 이렇게라도 하든지요, 차라리.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 칼로 동무들을 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블레셋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5개의 나라가, 블레셋 민족들의 5개의 도시국가가 있는 건데 연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나라들끼리도 사실 분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도시국가들끼리.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있으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막 치러 가고요. 그 와중에 사울은 또 추격을 해야 될 판에 갑자기 믿음 좋은 척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 믿음 좋은 척을 합니다. 갑자기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그런데 이걸 또 요나단은 모르고, 그래서 요나단은 먹었다가 사울이 나중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죠. 자, 그렇게 우리가 요 본문을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2가지가 있습니다. 역사 흐름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드디어 독립 왕국으로 만들었다라는 역사적인 흐름의 중요성이 있는 이 전투라면요, 더 이 성경의 맥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혼내키고 한번 이제 떠나갔다. 이 2번째 떠나가면서 이제 삼진아웃 되는 거죠. 15장이 바로 그 삼진아웃의 장면입니다. 15장에서는요, 이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사무엘이 또 명령을 합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진멸전쟁 명령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은 진멸전쟁 아닙니다. 그건 독립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전쟁의 종류가 있는데 진멸전쟁을 명하세요. 아말렉에 대해서. 이 아말렉, 광야의 마적대 같은 자들이잖아요. 아말렉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거요, 여러분,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관용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를 실제로 진멸을 시켜요. 그래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아각 왕만 사로잡거든요. 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도 다 죽였다 라고 나온 다음에 아각 왕을 죽여요, 사무엘이. 그러면 이제 뭐 아말렉 민족이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아말렉 사람들이 또 쳐 죽여요, 다윗이. 그리고 또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알려줘요. 그러니까요, 아말렉 죽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요, 관용적 표현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이 표현은요, 그냥 강력하게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표현이고요. 더 핵심은 소아와 젖먹는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원래 일반 전쟁은 어떻습니까? 진멸 전쟁이 아닌 일반 전쟁에서는 내가 그 소유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진멸 전쟁에서는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그 개미 죽이지 않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이지 말라는 말에서 개미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쓸어버려라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만 아각 왕은 사로잡아요. 그럼 아각 왕은 뭐 예뻐서 사로잡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각 왕과 함께 이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각 왕도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안 죽였냐면요. 이 아각 왕은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위대하게 아각 왕을 적장을 죽인다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각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전리품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보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어찌입니까? 자,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말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이 처음에는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요? 아니,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거 당신 입장에선 좋아야 되는 건데,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면서 우리가 진멸했는데 하나님 드리려고 안 진멸한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오지만 거짓말입니다. 이거 진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사무엘이 아니 도대체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요 표현을 보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그랬는데 라는 표현을 보면 여기 나온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다. 요 표현들이요. 아마도 그 뭐랄까요? 되게 좀 교만하게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교만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 내가 말을 뭘 청종하지 않아요. 나는 청종했어요. 나 아말렉 왕 아가 끌고 온 거 다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이번엔 뭐가 강조됩니까?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요 문제가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되게 커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은요 내가요 사실은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이실직고하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백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갈 때는요. 왕이 백성들에게 뭘 약속해줘야 되냐면 전리품을 약속해줘야 돼요.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뭐 빈손으로 돌아갈 거면 왜 싸웠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전리품을 백성에게 줘야 되는데 제가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청하노니 제발 나로 하여금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이것도요. 이거 하나님 경배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도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숨겨진 속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사무엘이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사울이 겉옷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라도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가 아니고요. 백성들 앞에서라도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는 퍼포먼스로라도 좀 보여주세요. 나 버리는 거 괜찮은데 내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 괜찮은데 백성들 앞에서라도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울 집안이 좋습니까? 사울이 뭐 때문에 왕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게 사울 왕권의 근거예요.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왕으로 행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지금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면요, 사울의 왕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정신쇠약에 걸리고 거의 미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기 집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갑니다.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아요. 자, 그 상황에서 16장 읽으실 때는요, 여러분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울은 기브아에 있고요, 사무엘은 라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입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건 이제 누가 알고 있죠?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둘만 아는 거거든요. 이거 딴 사람이 알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버림받았어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심지어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 큰일 날 소리죠. 더더군다나 베들레헴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베들레헴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 그러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기브아에 안 지나칠 수가 없죠. 돌아가더라도 기브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울의 세력권에 들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준다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하고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제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